베다니 교회의 새 간증, 이 같은 제목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다니는 주 예수 교회가 어떠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살아있는 교회. 아멘. 참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우리의 영혼을 만족해 하는 교회. 아멘. 진정한 교회는 그 교회 안에 분명한 신앙의 간증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주님은 베다니의 나사로, 그리고 마리아와 마르다, 이 삼남매를 통해서 참 교회 안에 있어야 할 간증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거의 마무리해 가실 즈음에 예루살렘을 찾아 올라가셨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교회죠.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죠. 성도는 성전이죠. 교회죠. 또 예수님의 신부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올라가셨다는 것은 진정한 교회, 그리고 예수님의 신부를 찾아 올라가신 거예요. 여러분, 결혼할 날짜를 받아놓고 나니까 저는 엄청 가슴이 설레더라고요. 잠이 오질 않고 괜히 막 희죽희죽 웃고 정신 나간 사람처럼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결혼하고 났더니 더 좋더라고. 나 올해 32주년인데 갈수록 더 좋더라고. 정말이에요, 여러분. 감사하다. 결혼이 이런 거구나. 주님이 그래서 이렇게 우리를 신부로 삼으셨구나. 주님이 그래서 이렇게 교회를 기뻐하시는구나. 아멘. 자, 그래서 주님이 이제 예루살렘 향해 올라가셨는데, 기대를 가지고 올라가셨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기대와는 달리 그 예루살렘 안에서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만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박차고 나오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찾아간 곳은 어디냐면 그 예루살렘에서 약 5리 정도, 그러니까 3km 정도 떨어진 베단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의 맞은편 산, 감람산쯤에 있는, 감람산 중턱에 있는 그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을 찾아가셨어요. 근데 이 베단이라고 하는 것은 좀 동네가 좀 소외된 지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베단이라고 하는 뜻 자체가 소외된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는 동네예요. 베단이는 두 가지 단어가 합성되어 있습니다. 바이트, 집, 이니, 아니. 바이트, 집, 아니. 아니는 괴로움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괴로움의 집, 고난의 집,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좀 문둥병자와 같은 소외된 사람들이 사는 곳, 인생에 좀 괴로움과 많은 아픔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는 그런 동네였어요. 근데 그 동네에 누가 살고 있었다?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 이 삼남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1장 1절에 보니까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동네도 좀 어려운 동네였는데 거기에 병까지 얻게 되었으니 그 상황을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근데 이 베다니를 우리가 교회라고 볼 수 있겠죠. 놀랍게도 이 베다니 교회는 성도가 3명밖에 없는 거예요. 아주 작은 교회예요, 여러분. 그리고 거기에 아픔만 있습니다. 슬픔이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상처가 있는 그러한 아주 좀 볼품없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이에요. 예루살렘처럼 건물이 막 웅장하고 사람이 많이 모여있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 베다니 교회에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살아있는 간증, 하늘나라의 간증, 역동적인 간증이 있는 교회였어요, 여러분. 오늘 그렇다면 진정한 교회 안에서 나타나야 할 간증들, 진정한 간증들은 무엇일까? 오늘 이 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해야 할, 교회 안에 나타나야 할 3가지의 간증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의 간증이 있어야 한다. 아멘. 여러분, 나사로의 간증이 없다면, 나사로의 간증이 없는 성도는 진정한 성도가 아니에요. 나사로의 간증이 없는 교회는 교회의 진정한 표시가 아니에요. 자, 먼저 오늘 요한복음 11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랬어요. 그 동생과 나사로. 그러니까 나사로는 오라버니고 그 동생들이 마리아와 마르다였죠.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하셨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대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아주 심각한 문제가 그 가정에 일어났어요. 어떤 문제예요? 그 가장격인 오라비가 죽었어요. 예수님이 그 소식을 듣고 찾아갔을 때는 이미 장례식도 끝났고 장사 지낸 지 나흘이나 지나서 이미 시체가 부패한 냄새가 나는 아주 심각한 상황이 되고 말았어요. 오늘 본문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습니다.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오늘 이 39절 말씀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보아야 할 이유가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은 그 뜻이 있어요. 나사로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히브리어로는 이 나사로가 엘아자르예요. 엘아자르. 2가지 단어가 합성되어 있어요. 엘, 힘, 전능자, 하나님,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아자르는 둘러싸이다, 도움을 받다, 보호를 받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나자로, 엘아자르는 그 이름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 아멘. 그런데 죽은 지가 나흘이나 돼서 냄새가 난대요, 여러분. 오늘 이 죽은 나사로의 사건은 인류 역사 4000년, 첫사람 아담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죄로 말미암아 죽음 가운데, 사망 가운데 처해 있는, 무덤 가운데 갇혀 있는 인류의 운명을 대표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썩은 냄새, 송잡 냄새, 우리의 인생에 기쁨이 없어요. 즐거움이 없어요. 캄캄해, 어둠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무덤의 문을 열고 나올 수 없어요. 그러나 그 나사로의 이름의 뜻처럼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아야만 나올 수 있어요. 전능자의 도움을 받아야만 나올 수 있어요. 오늘 우리를 죄와 사망과 어둠과 그 죽음 가운데서 우리를 끄집어내시는 분,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 우리를 살려내주시는 분이 있으니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에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사로를 향하여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아멘.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명령하시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보니까 수족과 얼굴은 배와 수건으로 쌓여 있대요, 여러분. 뭔가 숙제가 남아있는 거죠. 완전하지 않은 거죠. 살아나긴 했으나 완벽하지 않은 거죠. 이 본문의 말씀 44절의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은 기다려라. 내가 이것마저도 완전하게 하리라. 내가 이것마저도 자유케 하리라. 아멘. 오늘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려내신 분. 아멘. 그러나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려내기 위하여 본인이 직접 나사로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분이 장사 지낸 바 되시고, 그분이 하늘의 영광 가운데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그를 믿는 자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신 분. 아멘. 같은 요한복음 20장 6절에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요한복음 20장 6절로 7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6절과 7절 말씀. 시작.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아멘. 예수님의 부활은 나사로와 달랐어요, 여러분. 나사로는 여전히 수족이 배에 쌓여 있고 그 머리가 수건에 쌓여 있었지만, 예수님은 세마포가 놓여 있고 머리를 쌌던 수건마저도 딴 곳에 벗어놓아 있었어요. 다 벗어놓았어요, 여러분. 왜요? 예수님을 쌌던 그 세마포는 이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입혀주는 부활의 세마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친히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손과 발이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교회는 오늘 나사로처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 생명의 경험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냥 많이 들었던 얘기, 지식적인 동의가 여러분의 신분을 바꾸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성경 지식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여러분의 신분을 바꾸지 못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분명한 나사로의 체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으로 성숙해진 마리아의 간증이 있어야 되죠. 이제 누가복음 10장 38절로 41절의 말씀으로 좀 돌아가 봐야 합니다. 이제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다가 베다니에 들렀죠. 마르다의 집에 들어간 겁니다. 그 집에 들어갔더니 마르다가 자기 집 안으로 모시고 들어가요. 청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들어가셨으니까 예수님이 들어가는 집은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천국 잔치가 벌어져요. 말씀 잔치가 벌어져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가정에 모시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뽕나무 위에서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 그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삭개오야 내려와라, 오늘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 주님 교회에서 만나셨다면 이분을 교회에다 두고 가지 말고 주님 손을 꼭 붙잡고 여러분의 가정으로 모시고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주님이 이제 나사로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더니 거기에 마르다와 마리아와 함께 이제 말씀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그때 41절과 42절에 보니까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나사로도 그 이름의 뜻이 있었던 것처럼 마리아도 이름의 뜻이 있어요. 여러분, 마리아는 히브리어 미리암에서 왔어요. 미리암 누구죠? 모세의 누이죠. 이 미리암은 어떤 뜻이냐 하면은 반항적인, 쓴, 반역, 그런 뜻이에요. 우리는 이 마리아의 이름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기 전 우리 과거 옛사람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사망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서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 39절에 보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발치라고 하는 것은 발 아래, 예수님의 발 아래 조아려 앉아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생명을 끊임없이 공급받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죠. 그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을 끊임없이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모셔드리는 거죠. 이 말씀이신 예수님과 내가 연합되어지는 거죠. 예수님과 나의 연합이 이루어진 거죠. 아멘. 혼인으로 말하면은 신랑이신 예수님과 신부인 내가 결혼이 이루어진 거지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오늘 그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서 한 몸을 이룬 거예요. 말씀과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 아래 내려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런 간증을 좀 하고 싶어요. 목사로서 성경 말씀을 여러분보다는 조금 더 많이 읽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들과 좀 더 깊은 말씀을 나누고 싶어서 영어로 성경을 읽기도 하고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원어를 찾으면서 성경을 대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어떤 때는 성경을 읽다가 나 자신도 모르게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기 시작할 때는 책상다리였는데 어느 순간 내가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엎드려 경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서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마리아가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발 아래에서 아멘으로 그 말씀을 받았어요. 여러분, 나사로처럼 살아나셨습니까? 생명을 얻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그 말씀 아래에 내려가십시오. 말씀의 다스림과 말씀의 지배를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말씀을 읽어야 그 발 아래 내려가지요. 성경을 펴봐야 말씀의 권위 아래 내려가지요. 평생을 교회를 다녀도 성경을 펴보질 않는 거야. 스마트폰을 펴들고 유튜브는 두둥겨봐도 성경은 피지 않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유튜브를 바라보고 스마트폰을 보는 사람들의 폐해가 뭐냐? 그 훌륭한 목사님들처럼 자기의 영성이 거기에 올라와 있는 줄로 엄청난 착각을 하고 그 교만함 속에 자기의 내면적인 피폐함을 모르고 죽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착각하는 거예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안에서는 이제는 마리아처럼 말씀 아래 내려가셔야 돼요. 말씀 아래 내려가셔야 돼요. 저는 어제 이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의 심벌인 무지개, 그래, 무지개 깃발 많이 들어라. 무지개가 뭔지 아느냐? 무지개는 말씀이다. 무지개는 말씀이다. 당신들이 말씀이 뭔지를 몰라서 좀 들고 있지? 여러분, 말씀이 다스릴 거예요. 요한계시록 4장 한번 봅시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4장 2절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아멘. 우리 주님이 보좌에 앉으신 것을 사도 요한이 보았어요. 여러분, 하늘의 문이 열린 겁니다. 근데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보았는데 그 보좌에 보니까 무지개가 둘러있더래. 무지개가 둘러있더래. 무지개 언약, 무지개 말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때에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판단하시고 판결하시는데 무엇으로 판결하시느냐? 말씀으로. 변함없으신 말씀으로. 아멘. 그러니 보세요, 여러분. 말씀으로 나사로를 살려내셨지요. 오늘 마르다가 그 무릎 아래서 말씀을 받지요.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살아가지요. 이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가시는 거예요. 어디까지? 하늘나라까지 가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았더니 말씀 보좌에 앉으신 그분이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을 판단하신대. 아멘. 우린 이 말씀으로 끝까지 갈 수 있기를 바라요. 아멘.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시길 바라요.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해? 예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뭐예요? 계명을 지키는 자.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킨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신대. 아멘. 나는 목말라요. 나는 힘들어요. 나는 시험에 들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을 사랑하면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나타내 보여주신대요, 여러분. 할렐루야.
세 번째는 어떤 간증이 교회에 있어야 될까요? 봉사로 교회를 섬기는 마르다의 간증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가 나사로처럼 분명히 살아난 간증이 있고 말씀을 통해서 생명이 들어가면 역동적인 삶의 변화가 오기 시작을 하죠. 아멘.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를 향해서 뭐라 그래요?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어. 가서 좀 쉬어. 주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다녀야 돼. 열심히 섬겨야 돼. 아멘. 열심히 섬기셔야 돼요, 여러분. 요즘 그 유튜브 같은 데 이렇게 보면 참 별난 분들 많아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뭐 11조 안 해도 된다. 제목만 보고 들어간 사람이 뭐 몇십만이야. 엄청 은혜 받는가 봐. 응? 봉사하지 않아도 된다. 누려라, 이제는. 누려라.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던 직분, 직책 다 내려놓고 이제 누려. 아무것도 안 해. 아니 여러분 천국 가서 영원히 쉬셔야 되는데 지금부터 쉬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미리 쉬어? 응? 조기 퇴직하신 분들 얘기도 못 들어봐요? 예? 세상 일도 놓으면 지루해. 열심히 하나님이 주셨을 때에 기쁨과 감사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늘의 영광,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하고 충성되이 섬겨야죠. 아멘. 저는 어제 엄청난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행동하는 믿음. 큰 교회에서 주여 동생에 떠나가고 뭐 어쩌고 저쩌고 움직여. 몸으로 받아내. 주여 대한민국을 복음화 시켜주시고 세계 선교를 이루어주시고 가야지. 그러면 가야죠. 아멘. 이게 행동으로 옮기는 믿음인 거예요. 아멘. 오늘 본문 40절에 보면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마음이 분주했대요. 예수께서 나아가 이르시되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십니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자, 그러면 마르다도 그 이름의 뜻이 있겠죠. 그죠? 마르다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여주인이야. 여주인. 여자분인가 봐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여주인. 그러면 여러분 이제 지금 이 정도가 되면 딱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요. 영적인 생각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첫사람 아담의 부인 누구? 하와를 왜 지었죠? 돕는 배필. 오늘 이 마르다는 여주인이에요. 그러면 이 마르다를 통해서 주님은 무엇을 원하시냐면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간증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돕는 배필로서의 신부의 영성을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에요. 근데 오늘 이 마르다는 변화되기 전에 마르다의 모습인 거죠. 응? 준비하는 일로 분주했어. 분주하다고 하는 원어적인 의미는 분산시킨다, 마음이 산란하다, 어수선하다 그런 뜻이에요. 약간의 좀 불평이 있었던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41절 42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뜻대로라면 지금 이 마르다의 집에 누가 온 거예요? 예수님. 이 세상에서, 아니 이 우주에서 가장 훌륭하고 소중한 손님이 오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아무것도 대접하지 말아야 돼요? 아무 준비도 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집에 누구 손님이 온다고 그래도, 시어머니가 온다고 그래도 지금 비상이에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오시네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마? 아니잖아요, 여러분. 오늘 주님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그 얘기가 아니라 마르다와 마리아를 통해서 우선순위의 문제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무엇이 우선되어져야 하는가? 나사로처럼 죽었다가 살아나 생명을 공급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는 것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은 교회에서 그러한 견고한 믿음이 아닌 상태로 그저 남 섬기는 일, 좋아서 남을, 또 그런 사람들이 또 없잖아, 있어요, 여러분. 열심히 남 섬기는 일, 주방에 들어가서 하는 일 막 좋아하고 그런 분들이 왜 없겠어요, 여러분. 근데 자칫 이 순서가 바뀌다 보면 시험될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에 혼돈을 가져올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잘 받고 그 다음에 자원하는 자발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헌신이 있기를 바라요. 아멘. 왜? 이러한 분들을 통해서 교회가 건강해지고 전도가 되어지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교회가 성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멘. 가정에 돌아가서 또 가정을 건강하게 세워가는 여자 성도들의 모습, 참으로 존경할 일들이에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5장 10절, 저 이 말씀 좀 꼭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한번 찾아보십시다. 디모데전서 5장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한 행실에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기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아멘. 자,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 이렇게 열심히 잘 섬기는 봉사의 일도 해야 되지만 지금 마르다의 신앙에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열심히 대접하고 섬기는 봉사가 있어야 하지만 그 우선순위에 혼동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간혹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먹고 배우는 그 일을 소홀히 하고 봉사만 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에 좀 몇 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 자랑을 위해서 일을 해요. 자, 오늘 디모데전서 5장 10절에 보니까 선한 행실의 증거, 그리고 선한 일 그랬는데 여기서의 선은 아가도스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이에요. 근데 자기의 영광을 위한 게 있어요, 여러분. 자기의 의. 이건 이디오스. 자기 이기적인 거예요. 응?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자기의 의를 위한 것인가? 혼돈이 없기를 바라요.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기보다 은근히 자기 고집이 세요. 그죠? 세 번째는 일을 만들기보다는 결과적으로 그르쳐요. 그리고 스스로 시험도 들어. 그런 경험들이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네 번째, 봉사는 열심히 한 것 같은데 돌아보면 믿음은 여전히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어요. 그죠? 자, 그럼 오늘 주님께서 이 마르다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신 것은 마르다야, 너 잘못한 거야 라고 책망한 것이 아니라 너 잘했어. 근데 말씀을 듣는 게 우선이야. 아멘. 여러분, 교회 안에 봉사가 있어야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와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이 있어야죠. 왜? 주님도 자신의 생명을 교회를 위해 드리셨잖아요. 피로 값주고 사셨다잖아요, 여러분. 아멘. 이제 아멘이 적으시오. 응? 불타는 뜨거운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야죠. 아멘. 오늘 마리아와 마르다는 선택의 문제였어요. 선택의 문제. 마리아는 좋은 편을 선택하여 신랑을 빼앗기지 않는 그 칭찬받는 믿음.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잘 점검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나사로의 구원을 경험했는가? 두 번째, 내게 말씀이 들어왔는가? 말씀과 연합되었는가? 그리고 그 힘과 능력으로 봉사와 섬김이 있는가? 그래서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돕는 배필로서 그 역할을 감당해 나가고 있는가? 아멘. 결론입니다. 교회는 나사로와 같은 간증이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12장 11절에 보니까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나사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대요. 옛날 개역 성경에는 나사로 까닭에, 누구 까닭에? 나사로 까닭에. 아멘. 여러분 까닭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리아처럼 말씀으로 연합되어지는 경험, 신랑과 신부의 연합, 영적인 혼인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르다처럼 결혼한 신부가 신랑을 돕는 것처럼 돕는 배필 신부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교회, 역동적인 교회, 끊임없는 생명이 태어나고 간증이 있는 교회의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같은 삶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 안에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오늘 주신